10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지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내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기대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군장이 시몬의 집에 유치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리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작하여 먹고자 하되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뇌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가 이는 땅에 있는 각종 개발가는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오되 베드로가 그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유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전하여 나를 배우려 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세 요바에서 온 다른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다 읽어야 되는데 10장 조금 길어서 줄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3가지를 얘기하라면 여러분 어떤 것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얘기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회심한 사건, 바로 앞장 9장에서 사도 바울이 회심하게 되는데요. 사실 2장 사도행전 전체 장의 절반 이상이 사실 사도 바울의 행적에 관한 이야기인 것을 볼 때 그 중요성은 말할 수 없이 크죠. 그리고 세 번째를 꼽으라면 바로 이 고넬료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회심하는 이 사건일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확실한 역사를 보여주셨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확장되는 전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사건인 것이죠. 자, 이 고넬료의 이야기를 가지고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3가지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린다면 모든 인간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먼저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라는 사람을 방금 성경에서 읽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보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좀 대충 들어오는데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세상이 가질 것을 다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 가졌습니다. 부족한 게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는 이탈리아 부대, 이탈리아라고 되어 있지만 이탈리아,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그 지휘관이었습니다. 사병으로서 백부장의 지휘라는 것은 사병으로서 가장 올라가고 싶어하는 가장 영예로운 직책이 바로 이 백부장이라는 직책이죠. 백부장은 그 가진 권세가 엄청났습니다. 사병의 월급의 15배를 받았다고 합니다. 만약 사병이 3,000불 받았다면 백부장은 45,000불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월급에서도 큰 차이가 났고요. 권세에 있어서도 백부장은 재판관의 역할도 했습니다. 군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군인들을 재판해야 되는데 백부장의 그룹들이 재판관의 역할까지 하고, 그래서 당연히 그런 권세가 있을 것이고, 그 군사재판위원회의 그 위원들이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또 그들이 그렇게 제대를 하면 지역의 시의원이나 또 치안판사 이런 직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길도 열려있고, 이 세상으로 따지자면 굉장한 권세를 또 부를 누리고 가졌던, 그리고 로마에 충성하고 로마의 그 군인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 인간적인 그 자부심도 대단한, 그 로마 황제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그러니까 그야말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굉장히 권세가 있는, 그리고 자부심도 있는 그런 자리였다고 말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에다가 경건하기까지 했습니다. 참, 우리는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부자인데 권세를 가졌는데 경건하기까지 하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합니다. 자기만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더불어 그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함께 그렇게 경건한 삶 가운데 살게 하고, 그 경건함 가운데 백성들을 구제하는 삶을 살았다. 또 항상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혹시 있습니까? 말씀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이런 사람입니까? 세상과 권력과 부를, 세상의 권력과 부를 가지면 사실 타락해지기 쉽죠. 그런 마음이 들죠. 내가 가진 권세를 좀 휘두르고 싶죠. 그 부를 자랑하고 싶죠. 그래서 그 부한 마음이 사실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죠.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허투루 하신 말씀이 아니죠. 우리 인간의 마음을 그대로 찔렀죠. 참, 그리고 이제 그런 세상의 권력과는 상관없이, 부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기 쉽고 경건하게 살 수는 있겠지만 가난하게 살기 쉬운데, 이 사람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고넬료를, 이런 고넬료를 보는 관점은 그에게 구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관점이죠. 참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이 보이는 이 고넬료에게 성경은 구원이 필요하다는 관점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셨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 모든 자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 된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은 성경의 만고의 진리죠.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은 이 세상에 어떤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 저 순수한 사람, 저 복음이 필요 없어 보이는 저 사람, 저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천하의 악당이어서 십자가에 예수님 우편에 달릴 수밖에 없었던 강도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이 모든 인간들에게 복음은 실존적으로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인식은 정말 우리의 시각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 사람 참 너무 착해. 저 사람 참 저렇게 착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플러스 점수를 준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뭐 굳이 교회를 안 다녀도, 굳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아도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실존을 들여다보면 그 모든 인간들에게는 복음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복음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누릴 수 없고, 쉽게 말하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고넬료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경건하고 백성들을 구제하며 군대에서도 충성하며 어떤 것도 빠질 것이 없는 이 사람,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다면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그것이 인간의 실존인데요. 누구나 우리 인간은 사실 행복을 바랍니다만 고통에 점철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를 원하지만 끊임없는 분쟁과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고요. 건강을 바라지만 병에 걸리기도 하고 끝내 그 질병으로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그 죄성, 인류의 그 죄악의 문제는 우리 삶 가운데 너무 편만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기아 문제, 질병의 문제, 억압과 소외의 문제, 전쟁의 문제, 환경과 공해의 문제, 날로 늘어가는 그 청소년 범죄의 문제, 인간의 폭력성, 인간성의 상실, 문명의 충돌의 문제. 그로 말미암은 인류 사회의 그 충돌, 대립. 이 모든 문제들은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임을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의 정세를 볼 때, 대한민국의 어려운 상황들을 볼 때 딱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그 근본에는 구원받아야 될 그 인간의 모습이 저렇게 표출되고 있구나. 구원받아야 될 인간의 죄악이 그들 속에 분명하게 자리 잡고 그것을 끊지 못하고 있구나. 그것을 직시하시면 됩니다. 욥은 이렇게 자신의 그 인간적인 실존의 어려움을 이렇게 탄식한 바가 있습니다. 욥기 3장 25절 26절에 보면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고 나의 무수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원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인간의 실존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구원의 필요성, 복음의 필요성은 더해 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기 나타난 우리가 고넬료를 처음 이렇게 사도행전 10장에서 처음 보지만 이 경건한 사람 고넬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고넬료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경건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음이 필요해서 베드로를 보냈는데,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설교하는 장면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증거를 하죠. 36절에 보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는데, 죄사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한 사람 고넬료에게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에게 죄를 지적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을,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그분으로만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 백성들을 구제하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 기도하던 고넬료라 할지라도 그에게 본질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죠. 인간의 어떤 그 실존적인 문제를 다 안고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재판장이시고 죽음의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앞에는 어떤 사람도 다 재판장에 서야 되는 인간들이죠. 그러니까 선한 사람일수록 자기 의가 강할 수 있고,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는 사람 앞에서 숙이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주변에는 백부장 고넬료를 칭찬하는 사람만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선행을 칭찬하고 백성들 구제함을 입은 백성들은 백부장을 칭찬하고 군대에서도 그 부하들이 얼마나 백부장한테 잘 보이려고 애를 쓰고 칭찬하고 존귀와 영광을 돌렸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에게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시면서 그 앞에 누구든지 나왔을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어쩌면 경건하게 보이는 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고넬료에게 부어졌을 때 고넬료는 그 앞에 엎드렸다는 사실이죠. 그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이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 놀랄 수밖에. 이 사람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받았으니 세례를 왜 우리가 미루겠는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이 다 구원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땅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그런 역사를 이 고넬료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이 고넬료 그래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다 버려야 됩니다. 인간적인 시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경건하게 보이는 경건한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 고넬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장 필요한 복음이 그에게 전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장 필요한 복음으로만 그가 살아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 주님 앞에 이렇게 서 있지만 우리 자신이 자신의 의가 강할 때에 우리 심정이 참으로 가난해지지 않고 부유할 때, 심령이 가난해질수록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데요. 심령이 부하해서 난 이 정도는 충분해, 난 이 정도 살면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심령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고 천국을 볼 수 없는 것이죠. 가난한 심령을 요구하시죠. 하나님은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에게 복음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는 이 자리에 고넬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입으시고, 성령은 구원의 그 실제적인 적용하시는 분이신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구원에 필요한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 어떤 정결하게 하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고넬료에게 있듯이 우리 심령에게도 내가 이만하면 충분한가? 아마 평생에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그냥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냥 위축돼서 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심령은 늘 가난해져야 된다는 사실. 평생에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의 길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이 또 강하게 해처리를 대고 매를 때리실 때 돌아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한번 택한 자는 결코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끌어오시기 때문에 강한 매를 때리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덧입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그 세밀하심입니다. 이 고넬료의 사건을 보면 환상이 등장합니다. 환상. 고넬료에게도 환상이 등장하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등장하죠. 그래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그 만나게 되는 일에 그 두 환상이 개입하고, 그래서 그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것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죠.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의 그 세밀함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할이 그냥 사실 이 이야기가 고넬료를 한심하게 하려고 하는 그 의도였다면 굳이 베드로를 하나님이 끌어들여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뭐 보자기에 각종 부정한, 그때 당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음식들을 보여주고 먹어라,
또 안 먹는다, 먹어라 안 먹는다, 세 번이나 먹어라 안 먹는다, 뭐 이러면서 이제 세 번이나 막 보여주시고 하는 이런 과정이 왜 필요할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냥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냥 복음을 전하고 마치 그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베드로를 계속 설득을 해서 베드로를 굳이 그것으로 가게 하고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의 복음이 전거되는 이 과정은 이 복잡한 과정, 세밀한 과정을 거쳤다는 사실이죠. 그 세밀하게 간섭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독재자처럼 이렇게 막 하라, 이것을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타입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설득하신다. 설득하시는 거 하나님. 번거롭지만 이 번거로운 과정을 다 거치시는 거 하나님.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 베드로를 설득해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의 어떤 역할과 위치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의 동력자로 봐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동력자. 종이나 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력자로 인간에게 설득하시는 과정을 거치신다. 이게 뭐 이 본문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성을 파괴하시려고 멸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은 뭐 이게 소돔이 너무 악한 데였기 때문에 뭐 소도마이즈 이건 굉장히 악하다는 뜻이 지금도 영어적으로 해석되는 것인데 멸하려고 하면 멸할 수도 있을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등장해서 50명의 의인과 함께 이 소돔성을 멸하시겠습니까? 50명일 수도 멸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50명을 찾아와라. 찾을 수가 없죠. 그럼 45명은 어떻습니까? 찾아와라. 찾을 수가 없겠죠. 40명은 어떻습니까? 40명과 함께 이 소돔성을 멸하겠습니다. 40명 찾아와라. 30명은 어떻습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20명은 어떻습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10명은 어떻습니까? 10명. 이 과정을 쭉 보면요,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시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 측면에서 보면 인간에게 널리 용납하시고 관대하시고 어쨌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을 설득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거기서 발견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과 동력하는 동력자로 대우해 주시는 것이죠. 욥기에도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맡기시려고, 인간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겨서 굳이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하게 하시고 사도들이 연락할 때도 참 꾸짖어가면서 혼내가면서 그 사도들을 격려하고 그런 걸 보면 하나님 참 인내가 크신 분이시다. 또 우리 인간을 참 인간으로 대우해 주신다. 그래서 인간의 그 모습 가운데 연약한 부분도 다 용납하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그래서 훈련을 되게 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그런 것을 성경의 곳곳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 대목이 바로 이 대목에서도 발견되는 거예요. 베드로 앞으로 이제 베드로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이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서 어떤 면에서 좀 논란이 되는 그런
장본인으로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유대인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데 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그렇게 전해졌을까? 성령이 그렇게 임했을까?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사실.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그런 것을 감수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역할들이 있어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다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럼 이 세상에 살아있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왜 살아있는가?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긴 호흡으로 봐야 돼요. 긴 인생의 여정으로 봐야 되고 지금 우리가 그 5년이라는 짧은 세월을 예수 산길교회에서 시작하고 지금 지내왔지만 이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이제 겨우 깨달았다. 이 정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겨우 지금 감을 잡은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볼 때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뭐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서로 알아가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하나가 되어가고 하는 일에 거의 5년을 다 보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방향을 조금 잡으면 참 아직까지 어리다고 얘기할 수 있고 아직까지 어린아이가 같고 유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인정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그것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금 만들어져가는 존재고 지어져가는 존재고 하나님이 그걸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 있는 것을 설득해서 고치시고 간섭하시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제자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이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사탄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던 그런 사람 그런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지어져가고 만들어가서 결국 하나님이 설득에 우리가 굴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설득에 굴복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설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 과정이 그걸 다 생략하고 나는 그동안 신앙생활 30년 했어. 아니면 40년 했어. 나는 교회에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어. 이런 것만을 생각하면 그 신앙은 망할 것입니다. 그 신앙은 어떤 것도 남는 것이 없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주님의 앞에서 만들어져 가고 주님의 설득 앞에 내가 굴복해야 되는 지점이 있고 그런 사도 베드로의 그 고민도 그 지점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내가 지금 그동안 유지한 게 있습니다. 저런 음식들 내가 먹지 않는데 저 이방인들하고 내가 섞이질 않는데 이 검기를 내가 깨야 된다. 제가 일하는 회사에는 인도 사람들도 있고 스리랑카 사람도 있고 베트남 사람도 있고 라오스 사람도 있고 하여튼 캄보디아 뭐 온 동남아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들이 한 번씩 식사를 할 때 제가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은 카레를 손으로 막 비벼서 손으로 집어 먹을 때 저는 빵 같은 걸 먹을 수도 있겠지만 카레를 막 이렇게 손으로 집어 먹으면 좀 역겹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아직 내가 극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나 이 유대주의가 강한, 선민사상이 강한 이들에게는 정말 금기시되고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했던 것을 극복하는 과정이거든요. 제게도 아직까지 그런 부족함이 보인다면 또 더 부족한 것이 더 드러나겠죠.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더 드러나겠죠. 그것이 다 깨어지는 과정이 우리 인생의 과정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적인 환상을 통해서 환상 기적이다, 놀랍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르쳐주는 목표 지점, 환상 그저 화살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길로 가게 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고 회복시켜 가시고 그 지점으로 우리를 계속 끌고 가신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의 이 고넬료의 말씀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의 세 가지 큰 사건 중에 한 가지 사건이었고, 그것은 고넬료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제자들, 특히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이 세상과 우리의 관계, 이 세상도 변해야 되지만 우리도 변해야 된다. 이 세상도 우리가 변화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관심이 있으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초점이 있고, 우리가 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내는 그 성과 결과물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 하나님은 우리 자체가 변화하시길 바라고 우리에게 포커스가 있고 초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의 말씀으로 이 말씀 다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